너나 잘하세요. 한때 이 말이 유행어처럼 들렸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이긴 합니다만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에서 주인공인 금자라는 여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13년 만에 출소했을 때 마중 나온 한 교회 전도사님에게 한 말이에요. 두부 한 모를 손에 들고 이 하얀 두부처럼 앞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하는 이 말에 이 금자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저는 이 감독의 의도가 뭔가 이 말을 이 교도관에게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함께 제수 생활한 제소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왜 하필이면은 교회 전도사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을 설정해서 이 사람을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소리가 혹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한 우리에게 세상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가? 당신네들이나 잘하세요. 그 말처럼 들려왔습니다. 정말 우리 평안교회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보기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부르신 대로 세상에 빛처럼 어둠을 밝히기를 바라고, 세상이 참 더러운데 소금처럼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에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래전에는 공항에 누가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됐어요. 야채가게 주인이 픽업 오면 그 사람은 십중 팔고 야채가게에 점원이나 캐셔로 이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일 가게 주인이 나오면 네일 가게에 또 종업원을 일하게 되고요. 우리 평안교회가 올해 41주년을 맞이합니다. 41주년을 돌아보면 참 교회 안에 다양한 만남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좋은 만남, 참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만남이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악몽 같은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짧은 만남이든 긴 만남이든 좋은 만남이든 또 악몽 같은 만남이든 그런 만남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만남 속에서 역사하셨고, 그 만남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41주년을 맞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브루클린에 41년 동안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으로부터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런 조롱소리, 비아냥 소리 들으려고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만남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잠언서에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사람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만남,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만남이었다면 반드시 옆에 있는 교인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5가지만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 생선 참 맛있고 우리 입을 즐겁게 하지만 다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비린내가 나죠. 뒤끝이 별로 안 좋은 그런 만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꽃송이 같은 만남, 이 만남 자체가 처음에는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아름다워 보이지만 꽃이 시들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추해지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또 지우개 같은 만남, 지우개처럼 그냥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 다시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건전지 같은 만남, 건전지 파워가 있을 때는 그 만남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건전지 파워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에 던져지죠.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만남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상대방이 슬플 때 눈물도 닦아주고 힘들고 지쳐서 진땀을 흘리면 그 진땀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 우리 모두가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긴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거라사인에 있는 한 광인,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이 사건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에 호기심으로 건너가자고 한 거 아니고요, 심심해서 건너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된 사역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병자들이 꾸역꾸역 몰려왔어요. 일일이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는데 제자들도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 안내하고 또 부축해 주고 그런 일들은 제자들이 하지 않았겠어요? 빈들에서 배고픈 무리들에게 물고기와 또 빵을 나눠줄 때도 그 모든 무리들을 다 안 치우게 하고 일일이 빵과 고기를 나눠주는 일은 또 제자들이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쉴 시간을 주시는 게 마땅합니다. 어디 근사한 식당에 데리고 가서 너희들 참 고생 많았다, 이제 실컷 먹고 오늘 밤은 푹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거라사라는 지역 혹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 땅은 유대인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주된 직업이 목축업이었는데 특별히 돼지를 사육하는 장소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고 또 부정하게 여기는 이 돼지를 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기 싫고 만나기 싫은 이 이방 땅에 있는 한 사람에게 가자고 재촉하면서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바다 건너편이라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삶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지 몰라요. 이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귀신 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He was possessed by demons. 귀신 한 마리가 아니라 군대 귀신, 집힌 군대 귀신이 들린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간추려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납습니다. 그리고 외톨이에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해하기도 합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귀신이 정말 귀신처럼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우리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서, 심판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 사탄, 마귀, 그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고 멸하실 수 있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하더니 3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무저갱, 이 갱이라는 것은 광부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석탄을 캘 때 이 바위나 동굴을 팔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굴이 넘어지지 말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나무들을 세우는데 버팀목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갱도를 따라서 석탄을 캐러 들어가요. 그런데 이 버팀목이 없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다로 얘기하면 끝이 없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심연, 그러니까 bottomless pit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이 어둠의 권세들, 사탄, 마귀, 귀신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무저갱으로만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더라. 29절에 보면 귀신 들려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어버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새 사슬에 묶고 쇠고랑을 채우는 일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보겠다고, 귀신을 내쫓아보겠다고 사슬로 묶고 고랑에 채워서 막 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를 한다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귀신이 도망갑니까? 그렇게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져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와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그때 귀신 들린 한 영혼이 온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 힘으로 제어할 수 없고 또 풀어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 한마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명령 한마디에 귀신이 두려워 덜덜 떨고 지금 간청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무저갱에는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저 더러운 귀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끔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할 곳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귀신의 특성은 항상 어디엔가 거해야 합니다. 더럽고 추한 곳을 골라서 찾아 들어가는데 가장 거하기를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요? 불행하게도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완전히 타락한 우리의 죄된 마음 안에 거하기를 가장 기뻐합니다. 사람 안에 들어오기를 가장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라고 명할 때는
차선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가장 더러운,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가장 가증한,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분명하죠? 그것은 한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을 당합니다. 비탈길로, 내리막길로 그냥 내려가서 바닷물에 다 몰살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 마귀, 그리고 사탄 마귀가 부리는 쫄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물보다 소중한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또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이 자살 왕국이 되었나요? 그만큼 저는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람이 분이 많잖아요. 화가 많잖아요. 분을 참지 못해서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때로는 음란 물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을 갖게 해요.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마음들로 가득 채워서 늘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안할 필요가 뭐가 있고 조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혔다가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게 자살로 이어질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선택, 자살은요, 우리가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순간적인 충동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자꾸 충동질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세요. 지금 바다 건너편에 계신데도 귀신 들려 신음하는,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알아보시고 지금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는 미워하셔도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귀신은 경멸하시면서도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랑하세요. 동성연애, 동성결혼은 혐오하시지만 동성연애자도 사랑하십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은 더럽게 여기셔도 그것에 중독된 영혼들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는 이방인들이 몰려 살고 있는 그 더러운 땅, 그 더러운 땅에 지금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한 영혼에 목숨 걸고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주인입니까? 목사도 아니고 당의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회도 아니고 여러분 전체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일컬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한 영혼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동원해서라도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실족하면, 한 영혼이 시험 들면 차라리 어떻게 하래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의 목숨을 거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옆에 앉아 계신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누구에게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귀신 들릴 수 있다고?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얘기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지금 수리된 집이라 할지라도 집을 비워두면 어떻게 된대요? 그 집이 비운 상태이면은 엿보고 전에 나갔던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그 집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소재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수리된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제는 죄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이 비어 있다면, 귀신의 특성은 뭐라고 했어요? 물 없는 곳을 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좋아하는 귀신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두시지 마시고 채우셔야 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지켜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이 비참한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온전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35절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신 들려서 무덤을 배회하고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고 죽음에 그 인접한 무덤을 배회했던 이 한 영혼이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노출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의 벗고 다닐 정도의 수준이에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창피한지도 몰라요.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광인도 그랬을 거예요. 네.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거의 벗은 몸으로 그렇게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세요.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천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옷을 바꿔 입었다는 뜻은 행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처럼 그렇게 무덤 사이를 배회하고, 전처럼 자기 몸을 상해하고, 전처럼 벗고 다니고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온전하게 졌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온전해져요.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전도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졌지만 집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들이 버렸어요.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지금 격리된 상태에서 외톨이가 되어서 무덤 사이를 배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라니요. 그래서 나도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래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라.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 전도 폭발 열심히 달달 외워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사형리 가지고 그렇게 대학생들처럼 그렇게 전도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제일 좋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탁월한 전도법은 와보라 전도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신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니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게 가장 탁월한 전도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참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후러싱에서 제가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노방전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느 날 한 흑인 형제, 정말 잊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흑인 형제는 유난히 피부 색깔이 까매서 까만 데다가 이 선글라스,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이 머리는 이 후드 티를 입고 이렇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리고 지나는 그 형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누군가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기 싫었지만, 복음 전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형제를 붙잡아 놓고, 나에게 딱 5분만 시간을 주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 그랬더니 나는 관심 없다고, 나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러나 제가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분명 저를 이끌어 가심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그 형제가 살던 집이 후러신 뒷골목에 있는 한인들이 이게 자주 다니지 않는 그런 한적한 아파트였었어요. 흑인들, 스페니시들이 주로 살고 있는 일종의 시형 아파트였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현관에 얼마나 많은 휠체어 부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몸이 아프신 분들이 휠체어에 타고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한테 이 동냥을 하고 구걸을 하고, 그리고 마약에 혹은 알코올에 쩌든 사람들이 동공이 완전히 풀린 채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마주 대하면서 그 형제를 따라갔습니다. 5층에 엘리베이터도 고장나서 걸어서 따라 올라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정말 난장판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더럽고 냄새나고,
그 형제의 가정 식구들을 보니까 정말 줄줄이 딸린 동생들은 나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 엄마 아빠는 거의 뭐 나체의 바람으로 넌닝구도 안 입고 저를 맞이하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나,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은 그 형제의 얼굴이었어요. 집안에 들어와서 선글라스를 벗으니까 한쪽 눈이 없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랑 싸우다가 실명을 했대요. 한쪽 눈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또 학교도 자퇴하고 그렇게 후러신 뒷골목을 배회하고 전전했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친구가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저에게 마음을 열어서, 내가 다른 데서는 모르니까 우리 집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그 복된 소식이 뭔지 좀 들려달라고 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God loves you so much.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리고 Go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 하나님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그러면서 이제 간단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거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예수님을 영접하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형제가 왜요? I do.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형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형제뿐만 아니라 그 형제 동생들, 엄마 아빠들까지 다 무릎을 꿇고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만남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가기 싫었는데, 상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민자, 하이티 이민자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재촉하사, 마치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예수님처럼 나를 재촉하사 그 형제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형제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옷,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이 형제가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한인들이 모여있는 이민교회에 이 하이티 이민자 가족이 동생들을 데리고 엄마 아빠를 모시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제가 이 형제에게 성경 한 권을 선물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를 전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귀신 들려 죽어가는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평안장로교회가 41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거라사인의 광인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만남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 또 성도님들끼리의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시고 이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상황까지 다 설정해 놓고 빈틈없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난 거고 제가 여러분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옆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 또한 거라사인의 광인,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광인을 풀어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사실 거라사인의 광인 같았어요. 우리 모두도 전에는 소망 없이 살았잖아요. 절망 가운데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탄식하며 긴긴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우리의 진땀도 닦아주셨어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도 손수건 같은 만남이 아닙니까?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아름다운 만남을 계획하고 계세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거라사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말씀 충만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우리는 도저히 우리보다 훨씬 강한 귀신,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비워두지 마세요. 기도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이제 어떤 거라사인의 광인이라 할지라도 능히 상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